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혹시 그랬었던 삶이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질문할 수 있는 삶의 상태로 변화되고 또 회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점점점 깊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넓어지고 그 중심이 점점점 높아질 때에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더 주목하고 그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또 오늘이 9월 첫째 주인데요. 벌써 이제 1년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이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보자면 흘러간 시간이 더 많고요. 남은 시간이 더 적어요. 사실 우리가 많은 날을 정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충전을 시켜놓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른 날 말고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것보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이나 일들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매주 있고 매일 있고 또 국제적인 정세나 이런 것들이 급변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아멘. 내가 복음 없었으면 저들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건데 오늘 나에게 구원 주시고 복음 주셔서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구나.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 그것도 하나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 문제가 수만 가지 같죠. 우리 전 세계 인구가 60억의 인구라 문제도 60억 가지라. 왜요? 사람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버린 죄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 가지여도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 그러면 뭐요? 수만 가지 60억의 인구들 그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 적용하자면 답도 60억 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돈 가지면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뭐가 해결돼야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문제에 어떤 것이 채워지면은 거기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 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 또 와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한 가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삶을 새롭게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삶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 속에서 이제는 나머지 도전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문제는 망가지라도 문제의 원인은 하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대안을 이야기하고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을 이야기하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바르게 사는 율법적인 이유를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하면 충분하다는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뭡니까? 뭐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가 됩니까? 너무 좋은 거, 생각만 해도 좋은 거. 또 뭘 그렇게 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그 질문했잖아요. 왜 살아요? 오늘 또 세시로 그 질문에 대한 질문 또 들으면 안 돼. 지난번에 고민 충분히 했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살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얻으면 큰일 나. 여기에 대한 답이 확정이 안 되면 안 돼요. 왜 살아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뭘 가지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뭘 원하는데요? 그거 가지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다른 걸 위해 살지 말고, 우리 지난번에 내린 답이 뭐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야 뭐 산으로 들어 놀러 가려고, 난 일요일날 놀러 가려고 살아? 예, 그것도 사는 이유는 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려고요. 참 좋은 이 꿈입니다. 내 꿈을 이루려고. 좋습니다. 꿈 이루고 나면 뭐 할 건데요? 부모님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건데, 먼저 부모님 효도 다 끝내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강단 말씀 실현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고 하나님 말씀 누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 가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 불신자들이 자기들 고민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민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 갖고 답 주면 절대로 답이 안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경험을 가지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답을 주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쟁이 돼요, 말쟁이. 그 말 가지고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영혼을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지도록 그 영혼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뭘 알게 해줘야 되느냐? 과거 문제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디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모르고 마귀 종노릇하고 죄와 사단에게 묶여서 지옥 권세 아래에서 살았잖아요. 날짜 받아가지고 이사 가야 되고, 방향 맞춰서 이사 가야 되고, 날짜 맞아서 결혼하고, 궁합부하고 결혼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유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교회 귀찮아서 못 가. 여러분, 1년 12달 제사 지내면서 그거 안 지내도 되는데 그 12달 제사 지내는 게 더 귀찮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주일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말씀만 들으면 될 건데.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운명에 붙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아이고 주일날 놀러 가야지. 놀러 가셔야죠.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운명에 붙잡혀서 그래요. 지옥 권세, 지옥 배경 아래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생의 죄와 과거, 모든 저주재앙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다른 길 가지고 안 돼요. 다른 노력과 열심 가지고 안 돼요. 맞죠? 안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 인생을 죄와 영원한 죽음과 사탄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니까 불안한 거 아닙니까? 주인 바꾸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져 버리면
아니, 왜 내가 내 인생을 고민해? 내 인생이 내 거야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맞아요? 아니, 주인이 고민해야지 종이 고민해요? 사장님이 고민해야지 뭐 직원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실이 믿어지면 한 가지가 깨달아져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사모해요. 육신의 장막의 집, 이걸 사모해요. 많은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건 뭐요? 무병장수. 병 안 들고 오래 살다가 딱 일주일만 아프고 죽는 거. 이게 소원이거든. TV를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마을에 뭐 이렇게 우상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다 빌면 뭐가 된다네? 아, 그 무슨 오래된 나무요. 절간에 그 가니까 그게 있어요. 그 절간에다 대고 할머니가 뭐라고 비냐? 딱 일주일만 아프고 죽게 해주소서 하고 그래. 여러분, 일주일만 아프고 죽으세요. 아이고,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여러분,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세요. 진짜로. 우리가 언제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뭐 일주일만 아프다가, 여러분요, 365일 날마다 아파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말라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꾸 묶이고 매이다가 그래 병드는 거 아닙니까? 미래 보장됐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놓은 생명보험,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혜택 좋은 보험보다 최고 보험, 생명보장보험, 천국보험 들었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저주, 그 속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게 오늘이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사, 날마다 고백하고 사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신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 주셔서 딸 주셔서, 이런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눈이 회복이 안 되면 전부 미워져요. 갈등돼요. 여러분, 구원에 감사 회복하십시오. 여기서만 하지 말고 대놓고 그런 말을 해도 돼요. 하나님, 이런 멋진 신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안 돼가지고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집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에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집 그거 바라보지 마란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 이 말은 뭐냐? 우리 몸을 벗고 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뭐요? 빨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핍박, 어려움, 환난, 이것을 피해서 빨리 천국을 가는 것, 그 말이 아니라 육신의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이 육신을 입고 살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라. 아멘. 여러분, 현실을 너무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육신에 있는 어려움과 육신의 절망들, 육신의 핍박들,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덧입고자 함이니. 왜요? 이기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죄에 지지 마세요. 세상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무능과 연약한 것에 지지 마세요.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고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천국의 보장, 인생의 과거 문제에서 해결, 여기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보이는 걸 뭐하러 믿어요? 보이는 걸 자꾸 믿고 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가 오늘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근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칼들 머리맡에 두고 나면 귀신이 안 와요? 가시를 갖다 창틀에다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와요? 가시에 찔려서? 여러분, 부적을 붙여놓으면 귀신이 못 와요? 얼마짜리를 붙여야 됩니까? 안 돼요. 한 가지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물러가는 겁니다. 귀신이 믿을 때 흑암이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새 힘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우리가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인생 내가 주인처럼 살려고 해서. 늘 육신의 것이 내 인생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돼서 그래. 늘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심이 커서 그래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아멘. 진짜입니다. 오늘 이 답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 그 증거를 오늘 본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불신앙하고 불평하지 않아도 돼요. 원망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여러분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보세요. 8절로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아멘. 사람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추천에 대한 이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또 한 번 더 하죠.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예수를 직접 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 추천서가 있다. 이제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길 바라요. 결국에는 뭐 앞에 서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나를 안다 그 말입니다. 그 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 붙잡고 진짜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 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막연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예수 믿는 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직도 메시아는 안 왔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반쯤 깨닫고 믿다가 반쯤 깨닫고가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 앞에 완전히 굴복해버리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믿는 순간 끝입니다. 덜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덜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순간 끝났어요. 다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제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두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허락하셔서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에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성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 그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잠깐 자리 얻으려고요. 왜요? 그게 전부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뭐요? 그래도 그거라도 그 자리라도 있어야 인정받고 그 자리라도 왜?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라. 하나님 그 속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내 거라고 주장할 것도 없어요.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맞죠? 양보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망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앞에 설 때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아무렇게나 해버려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럼 하나님 죽어 계셔요? 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3살짜리 아들이 엄마 미워.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미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요. 왜? 따라합시다. 깨달으라고. 잘못 주목하고 있는 것을 회복하라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거 그거 바꾸라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거 그거 바꾸라고.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사실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라. 아멘. 더도덜도 말고 그렇게 깨달으면 신앙생활 승리합니다. 그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오늘 내 곁에 두신 이 사람이 원수라. 아닌데, 그 사람 사랑할 기회인데,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그 사람을 세우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회복할, 그걸 누리고 그걸 증거할 기회인데, 우리는 그 답이 없으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 왼수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귀적인 겁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뭐의 강권함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누가 일을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드니까 그럼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아파도 뭐요? 나는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라. 하나님의 소원에 매인 사람이라. 뭐 내가 힘드니까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으니까 하고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복음을 위한 수고가 사람의 지시와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 그 축복, 그걸 체험한 사람이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동훈 목사 말로 들으시지 말고요.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강권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수술칼이 되는 거예요. 강요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흉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심령을 치유하고 내 삶이 치유되고 내 건강이 치유되고 모든 것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오늘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성도 없습니까?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네. 혹시 그런 성도 있죠? 전부 나한테 하는 소리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께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래야 치유돼요. 나한테 하네. 나를 찔러야 그게 흉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말씀이 뭐요?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수술칼로 말씀으로 붙잡아져 버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시는도다. 뭐요? 거기서 빨리 돌이키라고. 내가 집중하고 주목하고 있는 잘못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서 빨리 눈을 바꿔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요? 강권하시는 거라. 오늘 사도 바울의 헌신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편지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눈에 보이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요. 내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거라.
그래서 뭐 하는 거요?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사실상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뭐 예배 누구 봐주려고 나오셨어요? 그 생각 갖고 예배 드리는 성도 있다면 바꾸세요. 여러분 예배 봐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다리 밑에 거지가 세상에 대통령이 불렀어. 대통령이 일을 맡기고 일을 심부름하라 그러니까 에이씨 이래요? 들어서 안 해 이래요? 감사해야 돼요. 맞죠? 그런 정도도 감사할 일인데 영원히 죽어버린 우리가 사탄의 종되어서 영원한 진노 재앙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럼 누구를 위한 거요? 사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지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뻐지셨잖아요. 다 처음에 올 때는 다 이렇게 기심칠 해가지고 이렇게 왔잖아요. 몸빼만 입고. 근데 요즘은 옷도 다 예쁘게 입고. 왜?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거 다 예뻐지셨어요. 여러분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건 여러분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살까요? 그래, 귀신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날짜 받아가지고 운명사주팔자 따라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축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오늘을 드린다. 감사할 일이요. 자, 이제 육신을 따라 알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신 거라.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 중심으로 살던 세상에, 예전에 나, 육신 중심으로 살던 나, 세상에 포로되어서 살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음 위해서 삽시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찌 안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눈 딱 감고 해버려요. 그러면 치유돼요. 아멘.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눈 딱 감고 그냥 해불면 돼요. 말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제가 부부싸움 하다가 그리스도하고 지금까지 이제 해방받았다 아닙니까? 자, 그리고 17절 말씀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배경,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위치,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이후부터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이 이전에 고창에 오랫동안 살면서 봤던 그 눈으로 보지 마시라 그 말이요. 아멘. 그 사람 원래 그래. 뭘 원래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주면 되는 거지. 원래 그래. 그리고 끝.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복음 듣게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어요. 육신을 따라 알지 마세요. 학벌을 따라 알지 마세요. 지연을 따라서 하는 절대로 알지 마시고 혈연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저 한 사람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정죄하고. 그러나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생명 안에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17절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끝. 이전에 나, 복음 없이 살아오던 나, 마귀 종노릇 하던 나 죽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버리면 되냐? 이 시간 방금 전까지 부부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앉아있다 해도 지금 쳐다보고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 이러고 돼버려야 돼요. 방금 전까지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초 전까지 다 과거입니다. 그렇게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말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실감 안 나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막 사는 환경이 바뀌어버리고 집이 바뀌고 막 모습이 바뀌고 이리 예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 점프개미라고 하는 개미가 있어요. 점프개미. 근데 이 개미는 이 여왕개미들 다 여왕벌이 있고 여왕개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족은 여왕개미가 죽으면 이 조직이 와해되지가 않아요. 그 여왕개미가 죽으면 여왕개미를 하나를 뽑아요. 일개미 중에서. 일개미 중에서 여왕개미로 추대를 해요. 추대를 시키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까지 일개미였던 것이 몸집이 자라고 커지는 거예요. 그 여왕개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명도 이 일반 개미보다 10배, 이게 10년 이상 더 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개미였는데 너 여왕개미 해. 추대해버렸는데 그래 돼버린다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만 바르게 알아도 DNA가 바뀌어버린다니까. DNA가. 일개미가 여왕개미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마귀 자녀, 근데 이제 지금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실감 안 나죠? 이걸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실제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내가 안 믿고 살아가는 거라. 누리십시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 재창조돼 버렸다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의 영적 DNA가 바뀌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가 새로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만 믿냐? 내 지식과 내 수준에 믿어지는 만큼만 믿고 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해야 돼요. 이 모양 이 꼴이다. 기독교인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요. 불신자 종노릇하고요. 무당 점쟁이 앞에서도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떨고요. 우리 이제 따라합시다.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일개미처럼 맨날 육신껏 세상껏 맨날 병정개미처럼 맨날 싸우는 게 일이라. 교회 와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게 일이라. 신앙생활이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착각이,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니까. 오늘 여러분은 은혜 충만하게 품고 돌아가세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주신 신분과 권세의 축복 완전히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가지고 갈등하고 돌아가고, 여기 와가지고 누가 찌르네 그러고 돌아가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그냥 거꾸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복이 시킨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안에 이런 정체성 회복해요. 성도의 정체성 회복하세요. 여러분은 여왕개미,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순간순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 생각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뭐요? 자꾸만 어때요? 누가 나를 자꾸만 거꾸로 우겨 쌓이고 답답해지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라.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나를 회복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두 번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부탁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서 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여기 핵심이 뭐냐? 이 구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장의 직분은 사장의 권세가 나타나요. 여러분, 중직자의 직분은 중직자의 권세가 나타나요. 목회자의 직분은 목회자의 권세가 나타나요. 직분에 따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누리는 신앙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사람을 화목하게 해라. 말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 위로 절대 말 가지고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세요. 따라합시다. 강단 말씀이면 충분하다. 아멘. 예. 이제 복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영적 디자인. 여러분은요, 사람 미워할 수 없도록 디자인됐어요. 맞아요? 목사님, 근데 자꾸 미워지는데요. 그게 여러분께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과 다툴 수 없게 디자인됐어요. 그럼 왜 다퉈요? 다투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내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바꿔야 돼요. 아멘. 내 지난날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의 각인과 뿌리, 체질, 우리의 영적 DNA는 원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냐? 옛날에 원망하고 살았던 것이 체질이 돼갖고 문제만 오면 원망으로 돌아가 본다는. 이제 그러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결론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사신이면 사신답게 행동해라. 이제 옛날 그런 체질 말고요, 우리 DNA, 바뀐 DNA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신이면 사신답게 움직여야지. 어디 대통령 대신 대사를 보내고 사신으로 보냈는데
저 나라에 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오면은 왕에게 부끄럼 당하는 거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굽신거리지 마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아멘. 마귀한테 시름 들어주지 마세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이제는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기도와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재창조되었다.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신이다. 아멘.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힘내세요. 혹시 말씀이 어렵게 들리거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말씀이 영 어렵게 들리는 상태인데 하나님 말씀을 평안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 하나님 목사님 입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응답 안 해줘. 하나님 목사님 입을 찢어 주시옵소서. 안 돼. 그런 응답 절대로 안 된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얼마나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이라. 광주에 가면 여러분도 잘 아는 교회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름까지 직접 대고 뭐뭐뭐 장로님을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꼬꾸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나를 바꾸면 돼. 오늘 사신, 여러분이 사신이에요.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면 다 바뀌어버려요. 자,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야,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의의를 자랑하는 목사로 삼으셨으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복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니까. 참 저는요, 하나님이 진짜요, 둘 중에 하나라. 진짜 똑똑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은 바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부르신 사람입니다. 오늘 옆 사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사람 자랑하고 아니고 대통령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군수의 파기 대사가 아니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말 할 자격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한번 해보세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함부로 하지 마.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소유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진 건 누구 거요?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왜 웃어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라며 여러분께. 맞아요? 전도 선교를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에라건 모르겠다 그러고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갖고 헌신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